명만 더 질문은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새해에 찬양대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왜 이러고 계시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버텨도 이미 작심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일부터 180도 달라져야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180도 달라진다는 게 뭔지는 몰랐지만 주인공이 뭔가 비장한 결심을 하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완전히 돌변을 해서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새롭게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오기를 내일부터 180도 달라져야 되지,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 모르고 그냥 그때쯤이면 그 말을 하는 분위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지시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웃음이 빵 터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에 제가 놀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변화된다는 것은 변화하는 주체나 또 변화를 지켜보는 이에게나 똑같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다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올해 주제인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도모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변하면 살고 변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된 이 세상에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빛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냐?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개바가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사도가 되는 역사가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고 생명의 섭리입니다. 생명이 깃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 땅에 이제 봄이 되면서 봄빛이 생명을 비추면 그 땅에 이제 생명이 깃들면서 땅속에서 온갖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뿌리들이 자라고 가지들이 뻗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른 뼈는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루하우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뼈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뼈들이 막 움직입니다.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부가 덮입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의 역사고 생명의 섭리입니다. 흙도 다 똑같은 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죽은 흙이 있고 생명 있는 흙이 있다고 그래요. 그 죽은 흙을 다시 생명 있는 흙으로 살리면
그 땅에서 온갖 작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생긴 사람들은요, 저는 어려서부터 눈이 좀 이렇게 좀 찢어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낮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눈의 로망은 뭐냐? 눈이 동그래가지고 쌍꺼풀이 진 눈이 제가 생각하는 눈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눈을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저같이 이렇게 찢어진 눈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이 좀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처지니까 좀 옛날보다 눈이 이뻐진 편이에요. 전에는 눈치가 이랬어요. 그래서 참 거울 보기가 싫었었는데 나도 눈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사람은요, 목소리가 좀 저같이 저음인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또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선이 분명하고 좀 그런 좀 하이톤을 또 부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실은 변화하고 싶어 한다고요.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나면서부터 죄악된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만족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때 그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보면은요 만족할 게 없지 뭐가 있겠어요. 성격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처럼 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변화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작년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작년보다 더 은혜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만 이제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 하나 고치는데 평생이 걸리고 또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대요.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다 유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술, 담배 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럼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살 좀 빼야겠다고 매일 마음만 먹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거기에서 용기도 나고 소망도 나고 거기에서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굳건한 마음을 먹어야 하지만
사람은요 작심삼일하기 십상이에요. 오늘은 굳게 결심하고 꼭 해낼 것 같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고자 진실되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은혜로운 삶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정했는데,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도모하라. 그 은혜로운 삶으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세상적인 삶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더 큰 의미를 둔 거는 방향이 아니고 도구예요. 도구. 왜냐,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요. 변화는 개인마다 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삶으로, 그는 제가 의미를 둔 거는 도구의 도구.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은혜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삶으로라고 할 때 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고서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공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명사예요. 명사,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명사일 때는 거저주시는 공짜라는 의미가 맞아요.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요, 은혜롭다고 하는 그 말이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은사, 선물, 거저주는 호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로 쓰일 때는요,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은혜스럽다. 저 사람 기도가 참 은혜스럽다.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은혜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로움이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으로 변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변화할 것인가? 무엇으로 그렇게 변화할?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작심삼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16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 변화를 도모하라. 그 말은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실력의 한계를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너무나 수월하게 돼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0년도 되고요, 작심 평생도 되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켜서 천국에 가는 의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나쁜 습관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내 체질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내 삶의 모습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변화를 사모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된다고요. 돼. 처음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됩니다. 착하고 얌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박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박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뭐든지 다 모범이 돼요. 열심히 합니다. 다 모범이 되고 열정이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제가 지금 누가 은혜롭냐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한 집사님은 착하지도 않고 얌전한 성품도 아니고 가끔은 투수처럼 굴어서 같은 성교의 사람들에게 핀잔 듣기가 있습니다. 북한문 사람들한테 핀잔을 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처녀 때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도 중에 뭔가 색다른 체험을 했어요. 찬양하는데 슬픈 일도 없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랍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왠지 모르게 주님이 믿어지고 가깝게 느껴졌대요. 그 후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가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에 한번 빠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기도하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 사람이 훨씬 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로움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약간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물리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속 안에서부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그래야 여러분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움직이고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딱 들어오면은요 벌써 변화의 역사가 내 생각에서부터 달라져요. 마음 먹는 거에서부터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새로워지면 말이 바로 나가요. 말은요 축복의 열쇠입니다. 저주의 출발이 되기도 해요.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도모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말을 바로 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말을 바로 해야죠. 그런데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쓰는 말만 써요. 사실은 쓰는 단어만 쓴다고. 또 생각의 구조의 패턴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가지가 자랄 때 어떻게 나무 가지가 뻗치는지 그것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가 어디로 뻗칠지 몇 개가 뻗칠지 아무도 몰라요. 몇 도의 각도로 어느 방향으로 뻗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쓰는 단어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풋 들어오는 정보가 많다. 많은 독서량이 있든지 아니면 보고 듣고 하는 많은 정보량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말과 하는 생각이 다양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내가 쓰는 단어만 갖고 쓴다고. 다시 말해서 내 생사고 구조가 딱 고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생각 구조가 달라져요. 늘 뻗치던 그 가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지가 나기 시작해요. 내 뇌 구조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참 생명의 놀라운 역사예요. 새로운 가지가 뻗치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안 쓰던 단어를 쓰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원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던 그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말을 바로 하는 데만 50년이 걸린다. 아니 말을 바로 하지 뭐 누가 말을 밑으로 하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사람이요 말을 바로 잘 못한다. 말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클리어하고 명확할 때 말이 바로 나가요. 여러분 말을 바로 하는 것, 또 거기서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말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갖는 마음과 정신 상태도 분명해야 되고 그 분명한 것을 바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말을 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죠. 소망적인 말을 해야죠. 사랑의 말을 해야죠. 여러분 말을 분명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한번 해보시죠. 2026년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을 바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좋은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석같이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도 말을 바로 해야지 어렵더라고요. 나보다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 만나면 그분이 어려워서 말이 바로 안 나가고 또 나보다 아랫사람을 만나면 아랫사람이니까 또 말을 바로 못해요. 아랫사람일수록 말을 더 바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내가 또 말을 바로 못했구나. 내가 또 마음이 부담이 돼서 말을 바로 못했구나. 여러분 안에 생명의 기운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자기 주장이 약해진 사람이에요. 은혜롭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은혜로운 사람은 자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러니 저러니 내가 옛날에 어떤 지금 어떤 데니 자기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에 또 자기 자랑하느라고 또 어깨에 봉이 올라가지고 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것저것 늘어나면서 막 알고 보면 다 지혜의 기파.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이해하려고 해요. 자꾸 남을 받아주려고 해요. 은혜로운 사람. 또 하나는요,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쉽게 판단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쩌고 저러고 저쩌고. 네? 은혜롭지 못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어도 그렇게 말했어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별의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요, 많이 들어준다, 기다려준다.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을 수용해주는 은혜로운 사람.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요, 교인들이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을 다 받아주세요. 모든 부족함과 모든 연약함을 다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죄와 악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이 산더미 같은데 그걸 다 받아주신다. 은혜로운 사람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사람도 넘어져요. 은혜롭지 않은 사람도 넘어져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방향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 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좀 바로 가는 듯 하다가 한번 마귀가 툭 쳐서 쓰러지면 비틀비틀거리다 방향을 잃고 가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2단으로, 어떤 사람은 3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로운이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이 삶의 방향과 열매를 바꿔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의 삶의 방향과 열매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마지막으로 도모하라 그러지. 도모하라, 시도하라.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시도하라. 비행기가 뜰 때 제일 처음에 땅에서 바퀴가 떨어질 때 이륙할 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한다고. 나쁜 것을 바꾸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땅에서 딱 차고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는 2026년도에 주시고자 하시는, 또 2026년도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만나가 뭐냐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방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요 하루하루 먹게 돼 있어요. 오늘 주워다가 내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날 만나는 그날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025년도에 주시는 은혜, 그때 은혜 받았어. 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는데 어제의 만나가 있고 오늘의 만나가 있듯이 2026년도를 살아내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살지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202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도전 정신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의 젖을 사모함같이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시다. 뭐 맨날 받는 은혜. 여러분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갓난아이는요 먹고 또 먹어도 때가 되면 얼마나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아 이거 어저께도 똑같은 거 주고 오늘도 똑같은 거 주고 애가 그러면은 뭐 먹겠어요? 어른들이나 반찬 투정하지 갓난아이는요 젖을 사모할 때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때를 따라 돕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형교회 이제 15년이 됐어요. 15년째 들어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는 사명이 우리 대형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처음에 가졌어요.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원로 목사님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대형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실까? 그러고 기도했죠. 영적으로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고 또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까마득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무슨 뭐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업자, 저런 업자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했지? 그때 참 돈도 많이 들었고 참 이 작지 않은 일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또 식당을 새로 짓고 또 사랑방도 새로 이렇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사택까지 짓는데 지난 그 14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구나. 어떻게 변화하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더니 지나고 보니까요 진짜 꿈과 같이 14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 대형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제 마음에 꿈꾸고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뜸은 몇 분들한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계속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안에 넣지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요 그게 이루어져 있더라니까요. 제가 저희 집 애들이 셋이 있는데 또 저희가 무슨 애들을 크게 뭐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영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뭐 애쓰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시골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뭐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다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우셨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도모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2026년도에 다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송구역신 예배 드릴 때 정말 2026년도는 놀라운 복을 받는 한 해다. 내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다 간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여력이 부족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